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 기도할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을 읽으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도우시나니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잡아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기도에 약한 것일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육체 자체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쉽게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충만했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잠만 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육체 자체가 연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연약하냐?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점에서 연약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온통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죠. 집중하여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점이 연약하냐면 악한 영들이 기도를 방해하는데 우리가 쉽게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기도하려고 그러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평상시에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련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갓댐이라는 욕이 있답니다. 이 갓댐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떠나라, 성령이 떠나버려라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 이보다 더 심한 욕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성령 없이 목사 되라,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을 뱉으면 심한 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오직 성령님의 손을 잡는 이 일에 온통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두 번째는 바르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26절 조금 더 읽으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까?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왜 많은 겁니까? 일단은 우리의 시각이, 우리 인간들의 시각이 근시안적이다, 길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떠나고 싶다고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벗어나고 싶다고 간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면요, 제가 목회 시작을 파주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했습니다. 시골교회다 보니 참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이 너무나 단조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골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를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서울교회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지만 굉장히 바쁘고 힘든 교회였고, 시골처럼 그렇게 정이 따뜻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시골교회로 나를 보내신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좋은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잘못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고요. 또 왜 기도를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해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냐면, 우리 마음이 항상 교만하고 자기 자랑, 여기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랑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잘못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바른 기도를 잘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세 번째는 우리 대신 단식하며 기도해 주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26절 다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대신 친히 기도해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자, 이런 예가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주님만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를 해주시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경험한 것을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분께 집중하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성실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